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심기도 진동을 일으키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조금 후면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 오늘 다가왔네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교회가 지금 함께 한 본문으로 같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평택오누리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장 먼저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승오암배아 칠스사다고. 승은 예수님의 승천이죠. 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안전뱅이, 죄송합니다. 장애인이 일어난 사건, 베드로의 설교, 그쵸? 그리고 5장은 아나니아 삽비라, 승오암배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때 그들이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칠스사다고는 뭘까요? 칠은 7 집사, 그 중에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온 이스라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화되지 않았던, 막 개라고 불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스사, 사마리아 전도가 8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퍼져가니까 곳곳에서 선교 보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막 보고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선교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되었던 담대한 증인인 바울이 칠스사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승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건 이후에 앉았던 사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사건으로 성전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5,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내가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알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막 8,000명, 10,000명씩 믿게 되는 것이죠. 보통 아빠, 엄마, 자녀 한두 명씩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영접했던 사람은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스라엘 인구가 6만 명이에요. 2만 명.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이 퍼지니까 몹시 불안하고 골치 아프다. 그래서 제자들을 처벌하려고 했는데 처벌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다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 그를 죽일 수 없고 처벌할 수 없어서 절대 말하지 말라 그리고 보내주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자들 무리로 다시 돌아와서 숨을 고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숨을 고르면서 뭐라 하냐면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2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아멘. 맞아요. 여기까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풀려나자마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했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돌아와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들은 법을 입법하는 사람이고 만드는 사람이고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대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와서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모든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대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주님? 왜 기도했는데 바가지 긁는 소리 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무릎 꿇었는데 아무 얘기도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 제가 성령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나에게 성령을 주시라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근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냉랭한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기도가 바뀌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도대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보시면 우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소리 높여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여, 24절 말씀이죠.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느헤미야 9장 6절에 성도들의 레위인의 기도를 본딴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이미 망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이제 복구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다 반대했어요. 어떻게 성벽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못 세운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벽 세울 수 없어. 그런데 52일 만에 엘룰월 12일인가요?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사람들이 안 될 거라 얘기했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면서 성벽 하나하나를 건축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거 뭐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인가? 옛날에 그런 걸 약속하셨나? 그래서 에스라 학사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 학사가 펼 때, 이 두루마기를 쫙 펼 때 온전히 엎드려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말씀에 초막절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말씀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보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백성들이 울 때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들의 힘이야.
백성들에게 기쁨의 잔치를 열어서 먹고 마실 것을 막 나눠줍니다. 백성들은 이제 올리브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져요. 잃어버렸던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제대로 된 초막절을 우리가 지킨 적이 없구나. 여러분,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그 초막 같은 거를 움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 안에 왜 지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자. 물론 초막절은 그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추수하는 시기하고 비슷하게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면서 초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어. 그걸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걸 만들어서 그 안에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막 율법을 낭독하고 막 그러는데 이걸 들으면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낮 시간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막 회개합니다. 만약에 낮 시간을 12시간이라고 풀로 잡으면 4시간 동안 말씀 듣고 4시간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막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재를 잡아다가 자기 머리 위로 막 던지면서 회개합니다. 이때 리더들이, 레위인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했던 바로 이 내용,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와 그 위에 떠 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회복,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그 찬양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나오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온갖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구원의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약속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래서 막 좋아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셨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구하셔서 홍해도 가르고 구해 주셨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가야 될 길을 다 알려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내 평생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25절 말씀이잖아요.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고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지금 제자들은 느헤미야 말씀 9장을 인용해서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시편 2편은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지었던 시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몰랐지만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지금 2024년에 읽어보면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다? 대항하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이제 구약의 약속을 인용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내용들을 막 소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루는 바로 그 내용을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시편 2편에 백성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주를 대적한다고 하셨죠? 이게 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왕이잖아요. 분봉왕. 그리고 통치자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고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서사시같이 주께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을 소환해요. 주님, 그런데 정말요?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그렇게 대적하면서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은혜로운 거는 이 제자들이 이걸 고백한 다음에 정말 주님 그러네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가 주를 대적했네요. 그런데 28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 뿐입니다. 아멘. 우연히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모든 일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일들과 지금 우리가 고백한 대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죽였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신 모든 내용은 다 뭐라고요? 미리 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뿐입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바뀌었어요. 모르는 일들을,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그것은 모두 다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시네요.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네요. 제자들의 기도가 막 파워가 달라져요. 주님, 이거 다 주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알아요. 이게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29절에 그러니까 주님, 이제 주의 종들을 도와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섭리 안에, 지금 주님의 계획 안에, 주의 놀라우신 섭리 안의 계획 안에 지금 다니는 것 뿐입니다. 나는 말씀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저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가 도와주소서, 제발 도와주소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이것을 모면할까? 위험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주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습니까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섭리 안에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주의 손을 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능력의 손을 뻗치시오 병 고치고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소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을 지키면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뭘 누리게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주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받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보이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권력과 권세와 어두움의 세력에 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고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게 바로 싸움의 방어 기제고, 그리고 싸움의 뭐예요?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바짝 졸라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질병과 아픔을 고치게 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의 끝인데요, 31절 말씀에 땅이 진동했대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설마 땅이 움직일까? 저는 움직였다고 믿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순수함도 있어야죠. 땅이 흔들리며 성령 충만해져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인데,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는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기도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응답입니까? 아니면 교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당연히 우리는 정답대로 교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느덧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귀기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교제의 기쁨이 없으면 응답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외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뭐 그랬겠죠. 한국 교회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왜 교회가 주저앉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우리나라 큰 교회 지도자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교회가 기도는 참 많이 하지만 기도의 초점을 잘못 맞춰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곡을 찌른 거예요. 언제부턴가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으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고 좋은 것을 받는 응답의 수단으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주님 이루어 주셨군요. 나와 주님 소통되고 있네요.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아는 통로는 응답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에 욕심이 생겨나고 금요, 철야, 새벽 여러 가지 기도의 양을 늘리게 되는데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들어주실 것 같은 나 중심의 기도가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동시에 뭐가 커져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욕심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진짜 주님과 교제라고 생각하면 욕심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우리 아버지는 부자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부자셔. 그런데 나는 오늘 굶고 있어. 나는 오늘 쫄쫄 굶고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 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이 굶을 수가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우리가 원할 때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뭔가 잘못 구하고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떼씀조차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 복음서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보자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딱 되어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갈급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왜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이 여겨질까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하다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기도는요, 결국에는 내가 무너지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져주세요. 내가 원했던 이 계획은 아니고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순종, 그리고 죄사함의 고백, 그동안 떠나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전에 서로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은 좀 헷갈리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럼 죄인들끼리 서로 고백하는 거네요. 그런데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건 알겠어요. 하지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죄인들끼리 하는데 왜 의인이 등장해요? 그럼 죄인들인데 의인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작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 너희가 필요한 거 말고 서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잖아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절박한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능력으로 그 사람 병낫게 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 기도가 안 되는 거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느 순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그 모습, 내가 무너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빚으시는 사람이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거창하지 않아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한 거, 아버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채워줄게.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며, 하나님 우리는 왜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통곡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참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하여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본문대로 기도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환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느헤미야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셨죠. 시편 말씀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셨죠.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그래서 그걸 기도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십시오. 지금은 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담대한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환하여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좋아하셨고, 시편 2편 말씀도 막 가져왔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들이 기도의 제목을 바꿔버려요. 그러니 주여, 주의 종들을 도와서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병 고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 기도가 바뀌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워했지만 이제 선포하는 기도가 되었고, 그동안 움츠렸지만 그러니 주여,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기도했고, 주의 손을 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왜 우리가 기도하지만 능력이 없는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이 진동하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